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이제 읽었는데 1절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교회 안에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쭉 이어져서 이제 오늘 7절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방인이죠. 지금 이 로마서도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 우리를 받으셨다. 여기에 받다라는 것이 원어의 뜻이 뭐뭐에로 취하다, 데리고 들어가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이제 종착점은 어디냐? 즉 종국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계시록 3장 21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장차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3년 반의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전 3년 반 동안 모든 순교가 다 끝나게 되어지죠. 그때 일곱 금초대 교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내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러하는가? 이제 조금 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제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믿음을 받아들이며 선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들은 결국은 성경의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12장을 상고하고 있죠. 주일날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 즉 책망과 채찍질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셔서 아들과 같은 영광에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며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절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고, 어디에 데리고 들어가시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것은 곧 아들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이러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시대에 살다가 은혜 시대에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말세지 말이고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의 숫자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이제는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시는 이와 같은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이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일, 또 원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일에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 즉 채찍과 징벌, 또 이 꾸지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약점을 담당하고 잘 인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도를 형제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며 서로 깨뜨려져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저 자기 혼자 받아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유익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이 절대 온전함에 이르기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교회라는 틀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떠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서로 갈등하고 깨뜨려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남은 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인격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갈등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서로 간에 깨뜨려지고 이제 고운 가루로 되어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또 선을 베풀고 덕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이제 서로 간에 서로 그와 같이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부된 자들이 이제 그와 같은 신부의 신앙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또는 이제 여러 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받으신 형제들을 우리가 사사로운 것들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야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갈등의 소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받으라,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듯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8절,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제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하나님은 우선 진실하시다 이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하나도 변개되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창세기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4천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에 걸쳐서라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 이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이게 율법의 일꾼.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죠.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일꾼으로 오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을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셨다 이겁니다.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지면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나 아니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약속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자들이죠. 그들을 그리스도 이후에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졌으니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의 11절, 12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셨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9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열방들을 다윗에게 다 굴복해 했죠.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열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열방들을 굴복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굴복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들, 이방인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인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들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자녀들이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알고 이제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것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인데 모든 열방들아 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열방들이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거울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다 이방인들, 결국 오늘의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12절 읽어보십시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제 이 말씀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새의 뿌리에게서 나올 다스릴 자를 우리가 소망을 했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영접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방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초림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이가 있을 것이고 그분을 소망하는 자가 된다. 누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미 상고했죠. 요한계시록을 상고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3차 세계전쟁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전 3년 반 동안 즉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케 되어지는 역사는 누구들의 구원의 때이냐?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첫째 한때 두때 반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전 3년 반까지요. 1260일 두 증인이 환란 날에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순교할 때까지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구원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유대인으로 돌아간다. 그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바인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방인들이 초림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누구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그건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셨는지를 쭉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새의 뿌리에게서 열방을 다스릴 자가 일어나시리니 이미 초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12절 읽어보세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게서 다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요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겁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소망이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다시 말하면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영광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소망에 양자됨의 소망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23절인가 24절인가를 보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인데 이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 곧 양자 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성경의 표대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부활 장자들의 총회를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 소망해야 할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세기는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아닌가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때요?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라는 것은 더 좋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따로 높은 산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인 것이고 그것은 첫째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다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열방들도 이새의 뿌리에게서 나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일어나신다 이겁니다.
그 열방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것은 초림 이후고 그때 다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일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에게 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 뜻인 겁니다. 성경은 딱 하나의 표대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이제는 말세의 지말이니 거기에 다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모든 소망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며 징벌하시고 그냥 침체의 늪에 빠뜨리게 하시는가? 다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소망?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 그 소망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 마다들과 함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치 못하였다 이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평강이 충만하지 못하다. 막 요동치고 또 막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 뭐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 기쁨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준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기쁨은 절대 아니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고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조롱, 멸시, 핍박,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심에도 주님은 늘 이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주님은 어떠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셨다 이겁니다. 어떤 기쁨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누리던 영광에 대한 기쁨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충만하셨다는 얘기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이미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데 충만치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또 평강은 어때요? 평강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이제 없이 하셨을 때 그때 평화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평강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평강을 누려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다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으니 어떠한 마귀의 괴계 또는 마귀가 우리에게 연단, 환난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평강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믿음이죠. 믿음은 성령으로 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뭐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서 이제 그것으로 깨달아서 알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연합하느냐 아니하느냐는 내 의지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 위에 소망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이제 각자의 몫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내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굶으면은 금식하면은 굶으면은 배고프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연합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본인의 소관이에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꿈을 꾸는 자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환난이나 고난도 그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요.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러한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그와 같은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소망이 넘친다. 그러니까 그냥 내게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와 같은 하늘에 예비된 소망을 증거하며 그와 같은 것으로 채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던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누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끝까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을 어느 곳에 있든지 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